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338장 찬양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다. 내 인생 선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하십니다. 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전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내나니 은혜로다. 천사를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승집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지나간 3일 동안도 분주함 가운데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이 저녁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음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잃지 않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 추석명절 주간으로 저희들이 지내면서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또한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9월의 마지막 또 10월, 11월까지 이제 연말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 새 힘을 주셔서 가을의 풍성함을 주님 만끽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수고하고 애쓴 그 열매들이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맺어지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피곤한 몸을 이끌고 주님을 찬양하며 아버지여 주신 삶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듯이 믿음의 승리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 노년의 삶에 이르고 있는 사랑하는 장로님 또 권사님들 모두 다 아버지 하나님 노년의 삶을 축복하사 기쁘고 즐겁게 아버지의 노년의 삶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으로 온전히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처한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있는 우리 장민석 성도를 비롯해서 아버지 귀한 자녀들의 건강도 하나님 붙들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한 장미 성도의 아버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시며 몽중에서라도 주님과 함께 더불어 걷는 귀한 아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경제적으로 열심히 자녀들이 각각의 터전에서 애쓰고 수고하면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자녀들을 지켜주셔서 이 어려운 기근의 시대를 잘 이겨갈 수 있도록 부모의 기도가 한층 더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을 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41장 창세기 41장 37절에서 57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41장 37절에서 57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지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일곱 해 풍년의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거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지위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애굽 땅이 일곱 해 풍년이 그치고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잘 이기고 하나님 앞에 항상 물으며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잃지 않고
앞을 향하여 달려왔던 그 요셉이 아버지 하나님 애굽의 총리가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속에 숨겨진 신앙의 비밀이 무엇인지 잘 깨달아서 우리도 요셉의 믿음을 따라가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녁 주님 앞에 온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추석 명절 잘 지내셨어요? 뭐 맛있게 좀 드셨어요? 맛있어요? 맛있게 드셨냐는 거지. 네. 모든 게 풍성한 한가위 같아요. 마음도 그렇고 시대적으로 좀 코로나기 때문에 좀 어려움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추석 맞이해서 이번에는 그래도 좀 자녀들 좀 봤을 거라 생각이 들어지는데 우리 모든 자녀들이 그 밖에서 생활할 적에 부모인 여러분의 기도로 큰 은혜 가운데 강건함으로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저녁에는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무엇을 좀 배워야 할까 이 부분에 대한 은혜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것 중에 그 전의 과정도 너무 잘 알고 있지만 분명히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요셉이 총리가 될 만한 건 하나님과 가까웠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지혜 또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진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있을 때 변함없이 신실했다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이 신실할 수 있는 여유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지혜와 영적인 통찰력 가운데 있다는 거죠. 요셉의 일생을 이제 우리가 보면서 이제 몇 주 아니면은 창세기의 족장 이야기를 마치게 되는데 요셉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거는 하나님께서 꿈을 주신 사람은 그 꿈을 자기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역경과 고난이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또 필수적인 통로가 되기도 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요셉을 계속 보면서 느끼지만 참 정직하고 또 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순결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불구하고 이 요셉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또 그렇게 억울하게 산 사람이기도 하다는 거죠.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서는 구덩이에 들어갔다가 목숨을 아주 그냥 구사일생으로 살게 되어지죠.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부모들도 못 보고 그저 그냥 감옥에 갇혀서 한 여인과 그 믿음의 그 한 여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는 원치 않는 미움을 받아가지고 어려움을 당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요셉이 가지고 있는 축복이 있었는데 그거는 끝까지 그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도 자기가 꿈을 꿀 수 있겠죠. 내가 어떤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 정도 선에 올라야 되겠다 이런 마음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람이 꾸는 꿈은 역경과 환란이 올 적에 그 힘의 자원이 자기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한계에 부딪히게 되면 고꾸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요셉을 보면서 느끼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를 신뢰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신뢰해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힘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었다는 거죠. 이제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그 믿음의 절정이 오늘 애굽 총리가 되어지고 이제 다음 주에 형들을 만나면서 용서하는 과정에 이르게 되어지는데 정말 요셉은 형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마지막에 용서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난 주간 우리가 요셉이 바로의 꿈 이야기를 들었을 적에 이 꿈은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해 주신 꿈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서는 아주 명쾌하고 확실하게 해석을 하죠. 실상 바로가 성경에 나와 있는 것보다도 더 많은 번민과 괴로움 속에 쌓였을 거예요. 실상 여러분, 바로는 그 당시의 모든 세계를 휘어잡고 있는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고작 자기의 신기를 건드리는 꿈을 꾸고 난 다음에는 그 마음을 편치 못하게 했었는데, 일개 히브리 소년이고 노예였던 그 요셉을 통해 가지고 번민이 해결이 되고, 결국에는 애굽의 그 요셉을 통해 가지고 축복이 들어올 것이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복을 불러들이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남에게 희망과 꿈을 주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목사님, 나 하나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다른 사람까지 신경 써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부름받았을 적에는 나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을 나 혼자 누리라고 하나님이 주신 건 아니지요.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의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요셉이 번민하고 고민하고 있는 그 바로, 그리고 그 바로를 모시고 있었던 신하들, 신하들의 이야기는 이렇게 자세하게 나오진 않지만 여러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건 바로 눈치를 얼마나 받겠냐는 거예요. 야, 이거 보통 꿈은 아닌 것 같은데 빨리 해결을 해야 될 텐데 해결은 되지 아니하고. 근데 바로의 문제가 그들의 큰 문제이기도 했지만 바로에게 그 꿈이 해석되어질 적에는 그들의 근심도 여러분 뭐예요? 떠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신하들조차도 요셉이 해석하는 그 일에 대해서 감동을 받게 돼요. 그리고 나서 오늘 성경의 시작이 되어지는 첫 번째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와 그 신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뭐라고요? 좋게 여긴지라. 여러분, 이거 대단한 거예요. 왜 대단한 줄 아세요? 사람이 있는 곳에는 의견 일치가 될 수가 없어요. 쉽게 설명하면은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이래서 통일이 안 된다고. 이런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각기 사람들이 전부 다 생각하는 게 다르고 또 자기의 표현력이 다르기 때문인데, 오늘 이 요셉의 해석에 대해서는 어느 한 사람도 토를 달지 아니하고 그 해석이 옳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내심 고백하는 게 뭐냐면, 이건 하나님의 해석이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아이디어다.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명석한 관리들을 뽑아가지고선 재앙과 흉년을 대비할 수 있도록 풍년을 잘 준비하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결국은 축복의 메시지라고 하는 걸 그들도 알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의 삶에서 보게 되면 여러분들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7년 동안 흉년이 있을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잘 준비하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준 거, 위로도 주고 희망도 줬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의 사람은요, 모든 사람에게 희망을 줘야 되고 위로를 줘야 돼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서로 간에 위로와 소망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세상에 희망을 못 준다. 목사님, 그건 너무 거창하지 않아요? 네, 그럼 거창하면은 좀 축소해보죠. 우리끼리 또는 자녀들에게 희망을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누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서로 희망을 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실상 저와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있어서 희망인과 동시에 또 기대감을 갖게 하는 부모 아니겠냐는 거죠.
그 부모이기 전에 분명한 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희망을 불어넣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에 대해서 살리기는커녕 오히려 죽이는 사람이 되거나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더 절망을 안겨주는 사람이 되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지도자도요, 여러분, 세 종류의 지도자가 있어요. 어떤 지도자는요, 항상 부정적인 얘기, 항상 고발하는 내용, 항상 절망적인 말만 하고 비난을 해요. 물론 어떤 이 지도자가 이렇게 부정적이고 고발적이고 절망적이고 비난적인 얘기를 할 적에 상황이 나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상황이 나쁘다고 이야기해가지고선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틀렸다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맞는다라는 거예요. 맞는데 문제는 뭐냐? 그것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만. 어려운 일을 볼 때 어려운 것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 문제의 대안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지도자,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죠. 반대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데도 무조건 잘 될 거예요 라고 하는 지도자는 참된 지도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걸 좋게 해석하고 거짓으로 말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겉으로는 좋아 보일진 모르지만 그건 어떻게 보면 속이는 것이고 수수방관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가장 좋은 지도자는 뭐냐 하면 미래에 다가올 재앙과 위기에 대해서 똑바로 직시하게 할 수 있는 지도자. 잘못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잘못했다고 이야기해주는 사람.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켜서 돌아오게 되면 그에게 다시금 살 수 있는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 위기를 그 사람은 여러분 뭐예요? 축복으로 바꾸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떤 위기 속에 던져놔도 그 위기를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왕이 고백을 해요. 요셉의 이야기를 듣고서는 38절에 가서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바로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신이 뭐예요? 감동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무엇이든지 그 안에 충만한 것이 그 사람을 만들어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마음에 뭐가 충만해요? 뭐가 충만해요? 그냥 성령이라고 얘기해 주면 안 돼요?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이 세상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있고 세상의 영이 충만한 사람으로 딱 나누어져 있어요. 이렇게 목회를 해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다 성령이 충만한 건 아니더라고요. 똑같이 교회를 나오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이라도 세상의 영의 이끌림을 받고 세상의 영에 충만한 사람도 많아요. 그럼 이 세상의 영을 뭐라고 하느냐? 인간적인 영. 좀 심하게 얘기하면 사탄이 주는 영. 인간적이다. 여기서 인간적이다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이 참 좋은 휴머니스트야. 이런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는 반대되는 것을만 이야기하는 그런 인간적인 인본주의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다가 편지를 쓸 적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뭐예요? 생각하고. 여기서 중요한 거,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이요. 그리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여러분들 마음이 편안하세요? 마음의 편안함을 주님이 주시는 걸 느끼세요? 그러면 영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아, 목사님, 나는 그럼 영의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생명도 없고 평안도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사람이 살 때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지면 그 안에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생명과 평안의 길을 훈련받으면서 결국은 이르게 되더라고요. 과정이 힘들지만 대부분의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하는 사람들은 생각을 한 그대로 말을 해요. 쉽게 설명하면 그대로 빨리 튀어 나온다는 거죠. 어떨 때 보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야, 저 사람은 정말 똑똑하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야, 저 사람 참 유능한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지? 그런데 잘 살펴보세요. 하나님이 없는 그 유능한 말을 하는 사람의 그 내용에는 육적인 내용과 인간의 생각과 경험이 바탕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결국은 죽음으로 인도한다는 거죠. 반대로 어떤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있어요. 딱 가서 만나기만 해도, 눈빛만 봐도 하나님을 느끼게 하는 사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생각이 그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그냥 흘러 나오는 거죠. 꽃집에 가면 무슨 냄새? 꽃냄새. 꽃냄새. 오늘 이렇게 큰애랑 같이 밥을 먹고 이렇게 한 바퀴 요 근처를 돌아보게 해줬어요. 그랬더니 저쪽 그 어디 교회더라? 백 목사님이 있던 교회인데 에덴교회 거기까지 이렇게 차를 보는데 창문을 열어놨어요. 오늘 날씨 참 좋았잖아요, 그죠? 너무 밝고 구름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어젯밤에는요 기도했어요. 저 하나님, 벼락이 치면 안 됩니다. 우리 신지사님 내를 또 가면 안 되고 교회를 또 오면 안 됩니다. 어제 기도 많이 했습니다. 잠 안 자고 한 2시까지 선잠 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새벽 기도 되니까 좀 괜찮더라고요. 막 차 타고 가는데 하늘은 맑고 바람을 이렇게 창문을 여는데 너무 좋아요. 이렇게 탁 열고 가는데 갑자기 똥 냄새가 확 나는 거예요. 우사 옆에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아우, 똥 냄새 아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죠. 시골은 다 똥 냄새가 나는 거야. 구수하잖아. 저만 구수한가 보다. 옛날에 저희 큰 이모부가 저기 막 그 부천 복사골에서 그 복숭아 그 밭을 일구면서 그 젖소들을 키운 적이 있거든요. 제가 그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수하다. 근데 많이 맡으면 안 좋긴 하긴 한데 이렇게 냄새를 맡으면서 딸한테 그랬어요. 그래도 이건 서울에 가면 못 맡으니까 많이 맡아봐. 많이 맡아봐. 옆에만 가도 냄새가 날자, 그 냄새가 그 상황을 알고 어디 있는지 알고 다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냄새가 나는 사람, 하나님의 냄새가 나는 사람 어떤 것 같아요? 하나님의 냄새가 모락모락 나고 있나요? 여러분들 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요셉이 그렇게 하나님의 냄새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었던 건 뭐냐?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생각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실상 여러분 요셉을 보면
어렸을 적에 엄마를 여의었죠. 그죠? 그리고 아버지와 이복 형제들에 의해서도 쫓겨나게 됐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일생에 그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을 좋아했고 하나님을 생각했고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긴밀한 관계가 하나님과 끊어져 있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신앙생활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어쩌니저쩌니해도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에 발들여 놓은 걸 쉬지 말아야 된다. 한 발 멀어지면 두 발 멀어지고요. 두 발 멀어지면 세 발 멀어지고요. 세 발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져요. 그래서 발길도 있잖아요. 교회로 향한 참 이슬람 사람들이 뭐 다니엘도 그런 경우가 있었지만은 이슬람 사람들을 보면서 참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사람들은 시간만 딱 되면 메카를 향해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죠? 뭐 목사님 그건 너무 우상적인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우리 성도들이 들녘에서 일을 하든 어디서 일을 하든 교회를 좀 한번 이렇게 그윽하게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습관이 들여지면 좋겠어요. 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바라보는 사람이 사모하게 돼 있다. 눈은 마주쳐야 한다. 눈을 회피하면 안 된다. 도둑놈은요, 눈을 마주치면 어떻게 해요? 회피하잖아요. 딴 데 보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눈을 마주치면 눈이 너무 좋은 거예요. 눈에서 그냥 꿀이 뚝뚝 떨어지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눈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꿀이 뚝뚝 떨어지죠. 요셉이 그 어려운 그 나이 17세가 되어져서도 사춘기 시절에 정직하고 의롭고 순종적이어서 보디발의 아내의 위기도 겨우가 아니라 결국 이길 수 있었던 건 뭐냐? 결국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좋아했고 사랑했다. 하나님을 좋아했고 사랑했다. 세상 거가 좋고 사랑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실상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요셉의 삶을 보면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또는 그 꿈 해석 이전에 감옥에서 탈출되어지는 이 모든 과정들을 보게 되면 우리들이 볼 때는 굉장히 복잡해요. 그죠? 야, 이거 참 복잡하네. 요셉의 인생이 꼬여도 어떻게 이렇게 꼬일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앞엔 단순했다.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정확한 방법, 정확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정확한 꿈을 통해서 해석하게 하셔가지고 모셉으로 하여금 그 복잡한 상황들을 이겨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여셨다는 거죠. 결국 이건 뭐냐?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명철함과 지혜가 충만해야 된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셨죠. 누가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거죠. 너희가 구름이 서에서 일어남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남풍이 불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시니. 여기 좀 어렵죠? 쉬운 말로 할까요? 팔다리가 아프면 내일 비가 올 것인데 이런 거죠. 온몸이 욱신욱신 쑤시면 내일 비가 오겠다 그런 생각하잖아요. 이런 것도 보면서 알고 있는데 왜 너희는 세상을 분별하지 못하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선하신 온전하신 뜻을 따라라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결국 우리가 요셉을 보면서 꿰뚫을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의 영이 임한 그에게 사물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을 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가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 하나뿐이다. 여러분 이게 남의 일이라서 그렇지만 실상 여러분 엊그제만 어저께만 해도 노예 중에 노예였고 헤어나올 길이 없는 그러한 요셉이 너와 같이 명철한 지혜 있는 자가 내가 본 적이 없으니까 너 애굽 총리 해주겠다. 바로가 그 얘기를 할 때 여러분 이거는 상식적으로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냥 우리는 성경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이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신앙 안에서는 하나님의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여러분 이걸 딱 든 순간에 뭐가 갈라졌어요? 아 볼펜을 들어서 그런가? 지팡이를 드는 순간에 홍해 바다가 갈라졌잖아요. 여러분 그것만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돌 적에 뭐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에 7바퀴 돌고 와! 했다고 어떻게 무너져요? 여리고성에 가서 보니까 여리고성은 여러분 이 성 담벼락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가 있고 공간이 있고 또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를 넘었다 할지라도 또 담이 있는 거죠. 성벽이. 그런데 그게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머리를 무릎 사이에다 집어넣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만 3년 반 동안 안 내리던 뭐예요? 비도 내렸다. 이게 우리의 생각과 합리성 가지고 이해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보는 관점이 달라야 된다. 오늘 요셉을 보면서 우리가 희망을 잃지 말아야 될 건 뭐냐? 어려운 환경 속에 살고 있지만 환경을 붙들고 계시고 환경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세요. 내 자신만 보면 내 자신 안에 갇혀지게 돼요. 그리고 너무나도 안타까운 인생을 살고 오늘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정말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안타깝더라고. 어떤 아들이 자기 아버지가 아마 제 나이 또래 된 것 같아요. 아버지가 어느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새로 온 젊은 윗사람이 왔나 봐요. 무슨 반장인 것 같아. 그 사람한테 집단 따돌림을 당해가지고 너무너무 진짜 너무 어려워서 딸을 시집 보내고 일주일 만에 자살해서 죽은 거예요. 그걸 제가 보면서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여러분 금쪽 같은 딸을 시집 보내고 자살해서 죽을 정도면 그 마음의 상심이 얼마나 컸냐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런 사람을 좀 한번 만났으면 같은 아버지로 얘기도 좀 하고 저런 상실감이 있을 적에 좀 위로해주고 그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자꾸 내 자신만 묵상하고 내 자신 안에만 갇혀 있게 되다 보면 결국 그런 삶의 모습으로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요셉도 실상은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감옥 안에서 맨날 묵상하죠. 나는 왜 인생을 이렇게 살았나? 내 인생은 왜 이렇게밖에 안 되나? 형들한테 버림받았고 아버지한테 얼굴도 보지 못하고 나는 이렇게 인생 끝인가? 라고 묵상했다고 한다면 요셉이 그 감옥에서 튀어나올 수 있었냐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밝은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옆 사람 보면서 최대한 밝은 얼굴로 밝은 믿음 가지세요. 지금 피곤해가지고 그냥 밝은 믿음. 저는 우리 성도들이 교회 오면 막 웃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교회 오면. 교회 와가지고 세상 모든 거 피곤하고 힘든데 교회 와서도 힘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교회 오면 성도들 보면 얼굴 보면 기쁘고 목사님 얼굴 뭐 물론 내가 꼭 잘생겼다는 건 아니지만 보면은 좋고 그래야 되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어렵고 힘들 적에 그래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주님의 교회 동막교회에 와서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고 사는 것이 은혜고 감사지. 하나님 내 형편이 어려워도 내 형편이 지금 곤고해도 하나님은 그 내 마음 다 알아주시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할 적에 보면요, 기도 정말 피곤하고 힘들 땐 기도할 목소리도 안 나와. 그죠? 그때는 그냥 앉아가지고 주여 이거면 돼. 다 하시죠. 내 마음 다 하시죠. 그 내 마음 다 아시지요. 요셉이 그런 삶을 살다가 전화위복 되어줘서 오늘 보니까 이름이 좀 어려워요. 그죠? 보리스 나합인가 뭔가 하는 그 여인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또 귀한 사랑하는 아들들을 얻게 되어져요.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이거 아시죠? 사람은요, 돈이 조금만 있어도 이게 올라가요. 콧대가. 뭔가 자기가 좀 목이 고들 상황이 되어지면 이게 뭐랄까 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높은 데에 있다가 또는 어떤 일을 좀 당하게 돼서 어려움이 되면 코가 석자나 빠질 때도 또 있잖아요. 그죠? 요셉을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 복을 받을 때도 그랬고 어려울 때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의 그의 태도는 변함이 없었다. 성실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 적에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요셉에게 두 아들을 줘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12지파 이야기하지만 레위지파를 빼게 되면 레위지파 포함하면 실상 여러분 13지파가 되잖아요. 레위지파 빠지면서 요셉의 지파에서 므낫세와 반지파가 나와 가지고서는 요셉 가정만 두 지파가 되어지는 그런 복을 얻었다는 거죠. 항상 하나님 안에서 한결같은 사람. 여러분 우리가 실상 이 요셉이 7년 풍년이냐 7년 흉년이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뭐냐면 풍년이 와도 흉년이 와도 흔들림 없이 살아가던 그 요셉을 본받으라는 거죠.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때로는 건강하고 때로는 병들어도 때로는 속상하고 때로는 기뻐도. 인생 성공했느냐 인생 실패했느냐 내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의미가 있는 건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을 때 그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들을 기쁘고 즐겁게 웃음을 주고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사람들 되시고 또 하나님을 잘 믿어서 이 요셉처럼 변함이 없어가지고 므낫세와 반지파의 자녀를 축복받은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 축복을 받는 귀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중길 장로님 예물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으로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 한결같은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며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정길 장로님의 감사예물 받으시니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추석 잘 지내셨습니까? 네. 추석 잘 지내셨죠? 이제 여러분 이 돌아오는 주가 9월 마지막 주가 되네요. 벌써 그죠? 이제 10월, 11월 이제 2달이 있으면 회기가 끝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 많이 피곤하고 그러지만 조금씩 이제 정리가 되어져 가는 중요한 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힘들고 피곤하고 고나지만 최선을 다해서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나머지에 대한 광고는 주보 말씀을 보시고 항상 우리가 예배하는 일, 기도하는 일, 수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